좀 추우시죠, 그죠? 내일은 조금 더 춥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추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달궈져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정초에 우리 찬양대들이 방금 부른 축복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셨어요. 근데 참 절묘한 찬양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해가 바뀌면서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복을 빌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복을 받고 싶기도 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이 절묘하다는 것은 이 찬양 속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말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팔복은 세상의 복과는 그 내용도 방향도 차원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팔복이 나오는 부분은 마태복음 5장 앞부분 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맨 앞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고 나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그게 산상수훈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복부터 시작을 해서 여덟 번째 복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된 내용이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걸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대로 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복인 것이죠.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철부지였을 때 7, 8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사람들이 너 커서 뭐 될 거냐 그러면은 많이 어른들한테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목사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꼭 목사 되라,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는 참 목사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지 않고 다른 거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제법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목사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르고 달래고 야단도 치시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목사가 되도록 이끄신 건데,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목사가 안 되는 거였는데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인생, 그게 정말로 복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하고 그 속에 섞여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생각과 판단들, 이런 것들하고 막 뒤섞이면서 그 속에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원리, 그런 걸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영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삶. 그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들을 쓰고 이 시대 예언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좀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충돌하라. 벌써 그 제목 속에 세상과 이렇게 충돌한다는 거는 세상과 잘 못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잘 지내는 사람, 세상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충돌 안 하죠. 충돌하지 않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텐데, 이분은 세상과 충돌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게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부대끼고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충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이 아주 잘 어울린다,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이거는 완전히 세속화된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짐승이 너무 수가 많아서 이 목초지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좀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롯이 들어간 곳이 소돔성 아닙니까? 소돔은 죄악의 상징인데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럼 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 때 굉장히 불편을 느껴야 되는 거죠.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오든지 그랬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롯은 소돔하고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그 성의 대소사를 거기서 많이 결정하는 곳인데,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성의 뿌리를 깊이 내렸고 그 성에서 자리가 잡힌 인생을 살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래도 행세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완전히 소돔화가 진행된 것을 말하는 거죠. 소돔은 세상의 상징이고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거기서 불편을 느껴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저 잘 어울리고, 또 딸 2명을 이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예비 사위를 2사람 정했는데, 이 예비 사위들의 그 영혼도 소돔적인 가치가 꽉 차 있는 사람이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성이 곧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롯도 사실은 심각하게 듣질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황불이 곧 임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탈출해야 되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미적대고 있었어요. 시간을 끌면서 그냥 워낙 다급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손목을 자꾸 막 끌어내야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롯이 그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위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롯도 미적미적대면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소돔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W.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 하면요,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 2개를 붙이고 있는 거죠.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잘 지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속에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치하고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몸이 아프고 뭐 가난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하고는 맞질 않는 거예요. 맞질 않는 세상에 살려니까 이게 영적으로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 거짓을 남발하면서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모두가 다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세상을 추구하는데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우리에게 천국이 소중하고 복된 것은 단순히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안과 밖에서 겪는 그런 실존적인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참 자유가 있는 곳이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갈등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충돌하는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견뎌내는 게 사실은 기쁨이어야 돼요. 그게 괴로우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도 괴롭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그런 갈등과 고통이 있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이런 삶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1년에 쉬운 2주일,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여러 모임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고, 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곳에서도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2조 500년 동안에는 유교 사회였어요.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윤리 체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냥 인간관계 도리를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질서, 국가 질서, 또 가정의 질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긴 하지만은 거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조 500년 동안에 그 유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조선 백성들 속에는 어떤 영적 갈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조선 백성들의 그 영적 갈망을 뭐가 채워줬습니까? 어떤 그 유교적인 가르침의 틀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걸 채우는 방법은 소위 전통적인 무속신앙이었어요. 무속신앙은 뭐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뭐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그런 영적 세계에 이렇게 접함으로써 그거를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 조상들이죠. 가는 데마다 뭐 선악낭도 있고 뭐 삼신할매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가서 빌고 뭐. 근데 전부 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귀신 노름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그게 기복이랑 연결되면서 그렇게 뭘 갖다 바치고 빌고 안 하면은 큰 벌을 받고 뭐 이런 식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TV에서 많이 했던 게 무슨 전설 따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전설 따라 하는 것 속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상한 여자가 하얀 옷 입고 나타나고, 그게 우리나라 민간 전래 문화 무슨 이야기 그런 것 속에는 어떤 그런 정말 귀신 노름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 중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어떤 유교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통치 체계, 또 가정의 위계 질서, 그런 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 전래적인 어떤 애니미즘 같은 그런 이상한 미신, 그런 데 쩔어 있는지,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짓눌려 있는지, 그러면서 현실적인 생활은 돈 좀 있는 사람은 다 축첩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뭐 술 먹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받았던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 속에 적나라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구한 말에 우리 조선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 개선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첩을 얻으면 안 된다, 도박을 하면 안 된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아까운 돈을 그 담배값에 다 보내고 몸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생활 개선 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 해방이었어요. 눌려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는 것만 출애굽이 아니고, 이 영적인 흑암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던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무장하면은 그 어떤 귀신도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미신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은요, 제가 부산에 처음 목회하러 내려가니까 나이도 젊은 목사인데 그때만 해도 부산 영도에도 하여튼 그런 귀신 노름하는 게 많더라고요. 바닷가에 나가면 그 뭐 용왕님에게 뭘 바치고, 근데 바친답시고 접시에 담아서 갖다 놓은 거 보면은 내가 용왕이라도 화가 나지 그런 거 먹고 복을 줄 것 같질 않더라고요. 아니 좀 바치려면 정성껏 잘 차려야지, 그게 내가 용왕이라도 화가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차려놓고 막 두들기고 뭐 하는데, 하여튼 뭐 한 200m 300m마다 하나씩 차려놓고 바닷가에 나가면, 또 그걸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영도 산빛 아래 피난민들이 차도 못 들어가고 골목골목 사람이 간신히 걸어다니는 그런 데 가보면은 대문 앞에다가 또 그 접시에 뭐 생선 뭐 이런 거 갖다 담아서 내다 놓는데, 그거를 귀신 보고 와서 먹고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 끼치지 말고 문간에서 그거 먹고 가라. 아니 귀신님도 집에 모셔서 좀 잘 대접해야지, 문간에서 그 식은 생선 그거 먹고 가라는 화가 나가지고 또 야단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뭐 이렇게 많고, 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있으니까 종종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아무개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근데 참 마음에 깨림칙한 게 있답니다. 뭔데요? 집에다 뭐 이렇게 모셔놓은 게 많거든. 신주단지 같은 거. 그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없앤답니다. 겁이 나서 못 없앤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는 거죠. 뭐 권사님, 집사님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위에 있어 이렇게 뭐 단지 안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어. 그거 다 끌어내다가 버릴 건 버리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그 안에 최근에 넣은 새쌀 있으면 그걸로 밥해 먹고 그 안에 뭐 이상한 것들 담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집 식구들이 교회 오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다 버려도 우리 괜찮냐고. 그럼 괜찮지 그 뭐. 근데 하여튼 거기 이렇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우리 몸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꼭 방언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다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광신적인 사람만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이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원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그가 기도도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넬료는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초청해 왔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더니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집에 척 들어오니까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차저차 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했는데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그것만 해도 이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오지 않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날 가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베드로 같은 제자가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여기 왜 임하시는 것일까요? 뭐 꼭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나?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굳이 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여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임 때마다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고 듣고 할 때 그게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고 어떤 땐 감동돼서 나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할 때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저 명동 길바닥에 가서 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거를 우리는 오늘 저녁에 마음을 담아서 귀를 열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묵상하려고 잘 듣고 있고, 들으면 내가 이해가 돼서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복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도록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신 가운데 믿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와 믿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해를 했어도 믿지는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이해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질 때 거기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믿게 해주시는 영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틴 루터는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지금 여기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확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누가 방언을 말합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신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위해 오셨어, 성령님도 우리 유대인에게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를 따라서 와서 그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 더 놀란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있었잖아요. 1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난 첫 번째 그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오순절에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방언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원래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여기 이 로마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보길 했어요? 뭐 예수님을 알길 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라기는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만 놀랐을까요? 베드로도 놀랐고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도 놀랐고 아마 가장 놀란 건 고넬료와 그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들의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 당사자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그런 방언 같은 은사가 그들에게 임한 건 그들에게 뭘 심어주는 겁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그동안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나도 흠모해서 기도도 했었고, 그리고 구제도 했었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말씀을 듣고 초청도 해왔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다니,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나 고넬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디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느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에 임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유하시는 영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세례 받았나요? 세례 같은 거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뒤에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 오래 다니고 이미 유아 세례 받고 또 입교도 하고 뭐 교회에서 자라나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주님을 소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님에 사로잡혔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패턴은 어떤 틀에 공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럼 성령님의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서부터 됐는지 알 수 있나? 아는 사람도 있죠. 가끔 아주 어떤 특별한 사인과 더불어서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 성령님께.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믿어지면서 고백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뒤늦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뭐 그런 게 다른 사람처럼 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2장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이제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했단다. 그리고 너희들만 남았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한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느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건데, 성령님을 보내주면 어디다 보내주는 게 좋겠어? 네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보내줄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달라고 할까? 그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하면은 어디가 떠올랐을까요?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좋겠어. 뭐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자리, 부활의 현장, 거기가 좋겠어 라든지, 뭐 아니면 팔복을 말씀하신 그 동산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다락방이겠죠. 다락방이 좋겠어.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만찬을 나눠주시지 않았느냐고. 거기 그날 밤 우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밤이 잊을 수 없는 밤이냐고. 우리 발을 씻겨주셨고 다락방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다락방으로 하지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의견을 정했는데요, 다락방이 좋겠다는데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다락방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로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꼭 가는 데가 그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거길 가보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긴지 거기가 거기 아닌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여기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면 벌써 같이 간 성도들의 얼굴에 엄숙한 느낌이 들고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거기서 기도회 같은 거 하면은, 야, 여기가 성만찬을 하신 자리고, 여기 성령님이 바로 여기서 임하셨구나. 베드로가 여기 앉았을까 여기 앉았을까 뭐 이러면서 뭔가 거기 그 방에 들어간 성도들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요. 재짓기 할 때 얼굴하고 영 딴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거기만 임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락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다락방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이미 임하여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빨리 내게 좀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자각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성령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성령님의 모든 것에 나를 맡길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일 뿐이지,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 나를 더 온전히 드리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A.W. 토저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세상과 충돌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심으로써 고넬료 식구들이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게 그들 속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날부터 그 다음부터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장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훨씬 더 강했으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신분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신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더럽고 타락한 가치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치 속에서 아버지 역할 잘하고 어머니 역할 잘하고 남편 아내로서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신분,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삶, 이거는 다 제한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걸어서 마치 집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친구를 만날 때, 회사 업무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 이미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임하신 줄 믿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집이었음에도 그러나 거기에도 다락방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갖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으로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임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는 저희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확신과 증거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게 된 거 주의 영의 감동인 줄로 믿사오니 기쁨으로 돌아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영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